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들며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옵니다. 그 점이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부분이고 또 뒤에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도 다시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드신 이유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포도 농사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하신 것을 포도나무가 풍요롭다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종종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라고 언급이 되기도 하고 호세아 10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포도나무가 있고 가짜 포도나무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예수님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자체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뿌리와 줄기는 예수님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포도나무의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중심이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신의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습니다. 늘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일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으려면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도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무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잘 붙어 있는 가지는 나뭇잎이 푸르게 열리고 잘 자랍니다. 그러나 가지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충이 생기면 가지가 말라가고 잎이 말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가 잘 붙어 있고 영양분을 받는 것을 이미 깨끗하게 된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께 붙어 있고 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잘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참 교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까 잘못되었으니까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잘못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으니 제대로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내 안에 머무는 것, 내가 너희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의 시작이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지속적으로 영향을 공급받는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지속적인 연합 안에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는 먼저 내적인 열매부터 시작하여 외적인 행위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성도는 먼저 주님 안에서 그 마음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마음이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마음은 행위로 나아가게 됩니다. 행위로까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선교의 열매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기를 때는 흔히 가지치기라는 것을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나무가 골고루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가지들은 잘라버립니다. 병든 가지도 잘라버려서 다른 가지들이 잘 자라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버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르시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버림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엄밀히 말해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결국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위선적인 종교인들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마음대로 삶을 사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 흔히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주님의 뜻 안에 있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을 구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맺는 열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공의롭지 못한 자들을 징벌함으로 이 땅에 정의가 세워져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자이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먼저 베푸시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또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영적인 양분을 받고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 모두 풍성하게 맺기를 함께 소망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빠르게 맺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